스가랴 12장 10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으로 찔림 당한 자를 바라보고 애통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면서 은혜를 받을 것입니다. 찔림 당한 자를 바라보고 애통하다. 시작. 한 번 더. 본문 내용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라. 그날의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깃도 굴짝이 하바 드림문에 있던 애통 같을 것이라. 온 딴 족속이 따로 애통하되 다윗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 아내들이 따로 하며 나단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 아내들이 따로 하며 레위 족속이 따로 하고 오늘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것과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애통하여 은총을 입는 영혼들을 예언한 내용이에요. 스가랴서가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한 내용이 가장 많은 실질적인 내용이 가장 많은 예언서집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도 오늘 저녁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예언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이 애통을 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은총을 입는 역사가 일어난다.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이 말씀의 내용을 통해서 오늘 저녁에 은혜 받을 몇 가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다윗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달림으로 말미암아 다윗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시리라 그랬어요. 이미 제가 설교를 드린 내용 중에서 다윗 집이나 예루살렘 거민의 영광이 누구 영광만 못하다? 유다의 영광만 못하다 그랬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다윗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을 입혀주는 역사가 일어난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달림으로 말미암아 그 역사가 일어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드린 스가랴서 12장 7절로 9절을 보면은 다윗의 집의 영광과 예루살렘 거민의 영광이 유다보다 더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이것은 유다에게 주어진 영원한 통치권이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아무리 큰 이와 같은 영광을 나타냈다 하더라도 영광을 입었다 하더라도 유다의 영광만은 못하다. 영원한 이스라엘의 통치권에 있는 언약만은 못하다 같은 말입니다.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어지는 영광이기 때문에 그 유다의 영광도. 그래서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거민을 보호하리니 그 중에 약한 자가 다윗 같겠고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유다에게
완벽한 영원한 통치권이 이루어지는 그날에는 예루살렘 거민을 보호하는데, 그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다윗 같고 약한 자가, 예루살렘 거민의 약한 자가 다윗 같고,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여호와 앞에 있는 사자같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 말씀이 실제로 영적으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유대 민족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까지도 아무리 발부둥 쳐도 세계를 정복하지 못해요. 자기네들이라고는 유대 민족이라고 하는 특선택이라고 하는 민족이라는 이와 같은 것에서 용납하지를 않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전부 다 이방인 취급하고, 그러는 가운데 쉽게 해서 오히려 더 전쟁만 하고, 그리고 말할 수 없는 고난만 당한다. 2000년이 지나더라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제 독립한 지가 얼마 안 되잖아요. 100년도 지금 채 안 됐어요. 100년 됐나? 100년도 안 됐을 거야 아마. 우리가 젊었을 때 이스라엘이 독립하는 그 과정이 되어졌으니까. 이렇게 되어진 나라였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세워진 예루살렘에 세워진 교회는 오늘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번성하는 권세가 나타났다는 이야기요. 이 권세가 무슨 권세요? 새 예루살렘 영광로 8대 축복권의 권세예요. 그 중에서 천지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무슨 복을 주셨다? 천국과 영생의 권세의 복을 주셨어요. 또 그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주어지는 이 놀라운 축복권이 땅끝까지 나가는 이와 같은 권능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천지의 권세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니 너희들은 나가서 제자를 삼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러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리라. 한 그 말씀대로 지금까지 세계를 정복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놓고 그 핏값을 우리에게 돌려달라고 해놓고서 지금까지도 그 핏값을 치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나라가 이제 독립돼가지고 좀 덜하지요. 그전에는 아랍권과 계속 싸워서 나라가 망했다가 또 일어났다가 이제 속국에 로마에 속국됐다가 뭐 시리아에 속국됐다가 또 뭐 아수리에 속국됐다가 헬라에 속국됐다가 로마에 속국됐다가 뭐 알라에 속국됐다가 거듭거듭 계속 바꿔지면서 2000년이 다 되도록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어지는 과정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제서야 독립이 됐다. 독립이 됐어도 지금 뭐예요? 지금도 싸우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도 그 가자지구 조그마한 나라와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강원도 마른 땅 위에 항구 도시와 같은 강릉이나 저 속초나 이와 같은 하나의 이 가자지구, 오래선가 가자지구도 이제 하나 이제 등록을 했잖아요. 유엔에다가 등록한 것 같아요. 그렇게 한 그 조그마한 것하고도 계속 피를 흘리는 거예요. 그들을 무기를 못 갖게 하는 거예요. 무기가 있으면 때려부시고 그러면 뭐 그 사람네들은 그냥 있나 또 막 보복을 하고 또 그렇게 해서 그냥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려요. 이런 피 흘리는 일만 십자가를 못 받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못 받고 난 다음에 계속한 거예요.
그러나 스가랴가 말한 것처럼 예루살렘 거민을 보호하는 역사가 일어날 때 다윗 집을 은총을 베푸는 그때에는 그 은총을 입고 그 보호함을 입은 자들이 약한 자가 다윗 같고, 지금 실제로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약한 것 같지만은 그 약한 권세를 가지고 나라를, 기독교 국가를 세우고 한막 지역사회를, 기독교 지역사회로 만들고 말이요. 얼마나 크게 역사해요. 약한 자 하나가 이렇게 역사하는 것은 다윗 같다는 얘기예요. 뭐 다윗 그렇잖아요. 아무리 통일 왕국 이루었어도 강원도 땅만 밖에 안 따오잖아요. 강원도 도지사밖에 안 되는 거예요, 뭘. 그런데 지금 기독교 안에서 대통령이 되어지고 수상이 되어지고 뭐가 되어져서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뿐이에요. 다윗의 족속은 통치권을 가진 사람, 기독교 국가의 통치권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 같은 대우받지. 지금 교황이 무슨 대우받아요? 이게 하나님이에요. 예수님보다 더 높아지고 있어. 엉뚱한 짓 해가지고 말이에요. 근데 요새는 이제 막 21세기가 돼가지고 20세기 들어서면서도 복음이 확 다 세계적으로 드러나고 그러니까 아차야 안 되겠다 해가지고 요새는 이제 교황의 자리도 낮아져요. 그래가지고 옛날에는 말이야 막 신격 대화도 위만 올라오더니 요새는 내려가서 땅바닥에다 입대고, 요새는 그러잖아요. 낮아져가지고 그렇게 돼버렸어요. 왜? 복음에서 이탈된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되더라.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말씀이 임한 자는 무엇다? 신이라고 그랬잖아요. 신임은 뭐예요? 하나님이란 얘기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여기서 말한 대로 하나님의 사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자잖아요. 목사만 사자가 아니야. 믿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자예요. 사자라는 건 심부름꾼이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심부름꾼이라니. 이와 같은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리라. 바로 그것을 스가랴는 예언을 한 거예요. 이처럼 바로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가 오늘 밤 보면은 찔림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 자들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주어서 그렇게 만드신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얼마나 귀한 축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이 최고의 왕이 되었으면서도 유다 즉 한 지파의 영광보다 못한다는 말을 듣고 다윗이 지파가요. 그렇잖아요. 다윗은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됐잖아요. 유다 지파는 이스라엘 지파예요. 이스라엘보다 더 높은 지파예요. 유다는 이스라엘 안에 있는 12지파 중에 하나예요. 지파가 크더라도 하나예요. 근데 다윗의 집은 어때요? 이스라엘이 왕이 되었다니. 그것도 하나님이 최고로 인정해 주는 왕이 됐다니. 그런데 유다 지파만 또 못하다는 거예요. 그 영광이. 자, 말을 듣고 이 다윗 족속은 예루살렘 거민은 애탔다는 얘기예요. 애탔다. 우리가 이토록 왜 모든 일을 했으면서도 영광을 얻지 못하는가? 그 이유는 후대에 이르는 죄 때문에 그래요. 솔로몬으로부터 시작해서 죄에 임하는 죄 때문에 영광이, 다윗 집의 영광이 유다 지파만 못하게 되어져 버린 거예요. 이것 때문에 애탔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요, 우리가 이토록 다윗의 집이 이토록 영광을 얻고 예루살렘의 거룩한 성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임재해서
그 영광이 나타나는데 이 영광이 이렇게 다 무너져 버렸다는 얘기예요. 스가랴가 이미 선지할 때는요, 이스라엘은 벌써 무너져 버렸고, 그리고 예루살렘도 지금 무너지는 직전에 있는 거예요. 이 직전에서 지금 예루살렘의 회복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원한 영광이 임하는 것도 바라보면서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 가만히 보니까 다윗이 집이 막 애통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이렇게 됐습니까? 네. 이스라엘의 대왕인 다윗의 집이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유다 왕들도 다 망하잖아요. 바벨론에서 다 망해서 70년 동안 완전히 다 없어지잖아요. 이런 것이 애통을 한다는 얘기예요. 애통하는 그것을 보고 다윗의 집에 은총과 간과하는 심령을 부어주어, 그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이루는 그 큰 은혜를 입혀주신다. 바로 그것을 예언을 하는 거예요. 잃었던 영광을 예수님 안에 다시 찾는 은총과 응답을 받는 새 예루살렘의 영광로로 축사하소서. 오늘 우리들은 이 기도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받아진 그 큰 은혜와 그 은총을 우리는 우리의 영문의 과정을 통하여서 상실했다는 말입니다. 이 상실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애통하게끔 하시더니, 연단과 더불어 애통하게 하시더니 잃었던 영광을 예수님 안에 다시 찾는 은총과 응답을 받는 새 예루살렘 영광으로 우리를 축복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이 축복이 이제는 시작이라는 이야기야. 더 이제 불이 붙어야 되고 하나님의 마음이 막 뜨거워져야 되고 새 예루살렘 영광으로 축복을 해주시는 일이 더 뜨거워져야 되고 더 새로워져야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는 증거되는, 땅끝까지 증거되는 거룩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는 잃었던 영광을 예수님 안에서 다시 찾는 은총과 응답을 받아, 다윗집도 그랬잖아요. 애탐으로 말미암아, 애통함으로 말미암아 은총과 응답을 받는 새 예루살렘의 영광으로 즉사하소서. 시작. 시작. 잃었던 영광을 예수님 안에 다시 찾는 은총과 응답을 받는 새 예루살렘의 영광으로 축사하소서. 아멘. 둘째는, 그들이 애통할 때 그들이 뭘 보고 애통하느냐는 얘기요. 그 찌른 발을 바라보고 애통하리라 그럽니다. 자기 후손들의 죄 때문에 우리 선조가 만들어 놓은 다윗집의 그 영광을 지금 후대에 이르러서 죄로 말미암아 상실한 것 때문에 막 애통을 하고, 그리고 이 영광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호소를 하는데, 그 호소에 응답을 주는 것 보니까 찔림 당한 자가 딱 나오더라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딱 찔림 받는 역사가 일어나더니 그 흘린 그 피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던 영광, 잃어버렸던 그 허물과 죄를 다 씻어주시고 그 은총과 응답을 주시더라. 바로 그 축복이에요. 그래서 그 찌른 자를 바라보고 애통하니까 아유, 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진 그 심령의 은혜가 말이 임해가지고서 다윗의 집의 영광을 회복하는 역사가, 영원한 영광으로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보면은
둘째는 그들이 그 찌른 발을 바라보고 애통하리라. 그래서 그 찔림을 받은 자는 어떻게 우느냐?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달린 것을 바라보더니 독자를 위해서 애통하듯 하는 거예요. 독자를 위해서. 자, 독자가 누구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니까 독생자를 바라보고 애통하듯 하며 그 다음에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한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장자는 뭐예요? 기업을 얻는 거잖아요. 기업을 얻는 거. 이스라엘의 장자는 기업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그토록 장자를 뺏으려고 그냥 그렇게 싸웠잖아요. 이것을 보고서 그렇게 통곡하더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독생자가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고 또 장자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얻잖아요. 바로 이 축복이에요. 이게 이 축복을 다윗 집이 다시 회복하더라. 그리스도 그 찔림을 당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이 되더라. 그러는 거예요. 그 독생자를 위한 애통은 예수 그리스도의 독생자를 위한 애통이다. 왜? 자기 죄 때문에 찔림 당하시는 고통에 민망해서. 민망하여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민망하여 그럽니다. 고민하여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찔림을 당하셔서 그 고통을 몸부림치고 통곡하는 그와 같은 그것을 쳐다보면서 바로 저 고통이 우리의 영광을 잃어버린 것 때문에 저렇게 고난을 당하시는구나. 자, 다윗이 예수님 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자손이다? 내 주라고 그랬잖아요. 육신적으로는 자기 혈통에서 오신 육신을 입고 오시는데 자기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잖아요. 이런 하나님이 십자가의 독생자로서 모습을 딱 바뀌는데 자기 죄 때문에 못 바뀌는 거예요. 유다의 죄 때문에,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다윗 왕의 후손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자의 애통이 바로 곧 누구의 애통이에요? 자기들의 애통이잖아요. 우리의 애통이라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는 장자를 위한 통구이다 그랬습니다. 장자로 오셔서 첫 열매가 되심으로 믿는 모든 자를 장자의 영광의 반열에 세워주는 은혜예요. 이게 예수님이 장자이신데 이 장자가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첫 열매가 되잖아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갈 수 있는 그 기업을 얻을 수 있는 첫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모든 자는 그 장자의 영광의 반열에 다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이러니 얼마나 감사해요. 잃어버렸던 그 기업의 축복, 이스라엘의 대기업의 축복을 상실한 거지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이 영광을 다시 회복하게 되니까 얼마나 감사하느냐. 그래서 통곡하게 된다.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일을 이루는 십자가를 바라보고는 통곡하는 거예요. 자기 죄 때문에 돌아가시는 주님 때문에 통곡하고 자기의 모든 잃어버린 기업을 다시 회복해주는 그 고통당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통곡한다.
왜 통곡이 나오겠어요? 여러분의 죄 때문에 누가 가서 대신 형벌을 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이고, 내가 돈이 있어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저렇게 내 대신 받아주는구나 좋아하고 있을 것 같아요? 아니잖아요. 나 때문에 얼마나 아플까? 그렇잖아요. 네. 나 때문에 얼마나 아플까? 그것도 남이면 모르지만 우리의 영원한 구세주이신 하나님, 이런 예수님이 하나님이 날 위해서 고난을 당하실 때 그 얼마나 괴롭겠는가. 그러니까 감사하면서 통곡하게끔 된다는 말씀이에요. 바로 예수님이 독생자로서 장자로서 찔리심을 당하는 것을 바라보고 애통하는 자들에게는 그 영광을 회복해 주시더라. 그 기업을 회복해 주시더라. 할렐루야. 네. 예수님처럼 독생자의 사랑과 장자의 기업을 통곡으로 구원을 이루는 새 예루살렘의 영광으로 즉사하소서. 독생자는 사랑이잖아요.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아들을 하나님께서 내놔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바쳤지요. 바치러 가는 것을 딱 보고 죽이려고 하는 것까지 보시고서 멈춰라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네가 내 사랑하는 독자, 네 아들보다도 더 나를 사랑하니, 나를 사랑하니, 내가 너를 사랑해서 내 아들을 살려주마. 그러잖아요. 바로 독생자의 그 사랑이 말하자면 우리를 영원한 사망에서 구원해 주시는 그 사랑, 그리고 그 영원한 천국의 기업을 주시는 그 통곡으로 구원을 이루는 새 예루살렘의 영광으로 축사하소서. 할렐루야. 시작. 예수님처럼 독생자의 사랑과 장자의 기업을 통곡으로 구원을 이루는 새 예루살렘의 영광으로 축사하소서. 아멘. 우리는 이 사랑과 이 기업을 아는 자가 돼야 돼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엄청난 사랑과 이 엄청난 기업을 주신, 이 축복을 주신 것을 감사할 줄 아는, 그리고 이 축복이 새 예루살렘의 영광로이기 때문에 이게 충만해져서 영혼들을 사랑하는 우리가 되어지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전하여서 얻게 하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된다. 네. 한 번 더 시작. 예수님처럼 독생자의 사랑과 장자의 기업을 통곡으로 구원을 이루는 새 예루살렘의 영광으로 즉사하소서. 아멘. 그래서 예수님처럼 뭘 흘리자? 눈물을 드리자. 눈물을 드리자. 예수님처럼 눈물을 드리는 영혼들을 위해서, 죄의 심판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인류의 죄를 담당하기 위한 그 고난을 놓고 눈물을 흘리시던 그 주님처럼 우리는 눈물을 주님 앞에 드릴 때에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영혼을 구원하는 새 예루살렘 영광로가 되게 하신다. 예. 아멘. 무기똑 골짜기 하다드림몬에 있던 애통 같을 것이라 그랬어요. 아까는 다윗이 족속을 쫙 불러서 이스라엘 지파를 통해서 중이야기를 하더니 이제는 무기똑 골짜기 하다드림몬에 있던 애통 같을 것이라 했습니다. 그럼 무기똑 골짜기의 하다드림몬의 애통은 무슨 애통이냐? 같은 말이에요. 그것은 역대하 35장 24절 25절에 보면은 유다를 하나님께 돌이키게 하고 큰 환난에서 축복을 덤으로 쌓는 복을 받은 성근 왕 요시야 왕이
전사한 것이에요. 이 무깃도의 하다드림몬이라고 하는 이곳에서, 무깃도라는 것은 말이면 하남시는 이렇게 하남시 있잖아요. 거기에 하다드림몬이라고 하는 한 장소가 있는 거예요. 그것처럼 요시야 왕이 유다를 멸망의 도가니에서 다시 일으키잖아요. 하나님 앞에 다 일으켜가지고 하나님 앞에 요시야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행한 자가 없다고 할 만큼, 그리고 축복을 얼마나 이루었는지 그 축복이 막 더미를 이루었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유대의 큰 왕이었던 요시야가 이 하다드림몬에서 전사를 해요. 이 전사를 했을 때 온 유다가 거기에서 막 통곡을 하고 크게 슬퍼했어요. 어떻게 보면은 유다를 위해서 정말 하나님과 모든 나라, 온 세상 앞에 하나님 앞에 바로 잘 살은 이와 같은 요시야가 그 죽음을 보고서는 모든 백성들이 통곡을 했다. 바로 그 같은 말씀이에요. 왜? 악하게 살았으면은 뭐라고 하겠어요? 잘 뒤졌다 그러겠지. 잘 뒤졌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이루었기 때문에 그는 거룩한 왕이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 통곡을 하였더라. 새 예루살렘 영광 높을 때 축복을 이루는 믿음의 연단을 애통하여 위로받는 천국을 이루는 새 예루살렘의 영광으로 축사하소서. 바로 오늘 저녁 설교의 핵심은 이 말씀이에요. 새 예루살렘 영광 높을 때 축복을 이루는 믿음의 연단을 애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새 예루살렘 영광 높을 때 축복권자로 하나님 앞에 서기까지의 많은 연단과 희생들을 통한 마음과 삶 속에서의 애통이 있었다는 이야기죠. 이런 애통이 위로받는 천국을 이루는 예수님의 천국 복음 중에 애통하는 자는 위로를 받을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요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애통하는 자의 복이 바로 곧 이런 천국을 이루는 복인데, 우리가 새 예루살렘 영광 높을 때 축복을 이루는 그 믿음의 연단에 많은 애통들, 고난들, 희생들이 바로 곧 위로받는 새 예루살렘 영광로 축복을 이루는 천국이 됐단 말씀이에요. 축복권자가 되어졌다. 그러니까 이 새 예루살렘의 영광으로 우리를 더 충만하게 축사하소서. 할렐루야. 바로 이렇단 말씀이에요. 스가랴에 있는 말씀이 이렇게 우리에게 귀한 축복의 말씀이에요. 시작. 새 예루살렘 영광로 팔 때 축복을 이루는 믿음의 연단을 애통하여 위로받는 천국을 이루는 새 예루살렘의 영광로로 축사하소서. 아멘. 시작. 새 예루살렘 영광로 팔 때 축복을 이루는 믿음의 연단을 애통하여 위로받는 천국을 이루는 새 예루살렘의 영광로로 축사하소서. 아멘. 이렇게 되어지는데, 이제 또 그다음 보면은 온 땅 족속이 따로 애통하되 그랬어요. 온 땅의 족속들이 따로 애통을 하더라. 애통하는데 다윗의 족속이 따로 애통하고 그 아내들이 따로 하며, 또 했네. 따로 하며 그랬어요. 그 아내들이 따로 하며.
자, 상갓집에 가면은 어떻게 합니까? 개군들 오면 어떻게 해요? 한꺼번에 다 와가지고 쭉 그래서 가지고 싹 다 한 번 다 하지요. 어디 국가 유공자 거기 대통령 가고 말이 갈 때 보면은 쭉 그니 따라가지고 한 번 싹 다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애통을 하는데 보니까 다윗 족속들이 다 가가지고 하고 또 그 아내들이 또 따로 가서 하고 옛날에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남자와 여자를 구별하는 것이 많았었잖아요. 아마 그러니까 애통에는 다 같이 참여를 하는 것 같아. 축복받는 데는 남자만 해놓고더니 애통하는 데는 여자도 따로 세우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다윗 족속이 다 가서 따로 하고 다윗 족속의 여자들이 또 따로 가서 딱 하고 또 다른 족속들도 또 그러는 거야. 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달려 찔림을 당하는 그 고통을 통해서 주어지는 축복은, 기업은 남녀가 구별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남자도 가서 하고 아내들도 가서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역사가. 그러니까 옛날에 한국 사람들 그저 남녀 몇 세 부동석이다? 7세 부동석이다 그러는데 어떻게 돼요? 교회가 들으면서 그게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초창기는 할 수 없이 남자 따로 여자 따로 그래서 교회를 이쪽으로 짓고 기역자 집을 해서 이렇게 짓고 그래서 이쪽에는 남자만 앉고 이쪽에는 여자만 앉고 우리 때 신앙생활 할 때는 남자 자리 따로 있고 여자 자리 따로 있고 어릴 때 그랬어요. 그때는 또 의자가 없을 때예요. 마루에서 예배를 드릴 때도 남자 따로 앉고 여자 따로 앉고 그래서 우리 청년 때쯤 되어지니까 의자가 자꾸 들어와지기 시작하면서 의자 들어오는 교회에 앉는데 보니까 남녀가 이제 같이 이제 가족적으로 이렇게 자꾸 앉더라고요. 그렇게 바꾸죠. 지금은 자꾸 가족끼리 많이 앉는 이와 같은 상황들이 되어졌잖아요. 왜? 그리스도 안에서는 성차별도 없고 계급의 차별도 없고 인종 차별도 없고 다 하나로서 구원을 이루는 역사가 일어난다. 그 말씀입니다. 그 다윗 족속은 자기들의 이루어진 영광대로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영원한 것을 회복시켜 주시니까 자기 받을 상급대로 가서 하나님 앞에 따로 한다는 이야기. 나단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랬어요. 여기서 보면은 나단의 족속이 들어가요. 나단은 왜 그래요? 다윗에게 귀중한 선지자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참 귀중한 선지자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단 족속이 따라가고 그 아내 족속들도 또 따라가고 또 그 다음에 레위 족속이 따로하고 그 아내들이 따로하며 실무의 족속이 따로하고 그 아내들이 따로하며 모든 남은 족속도 각기 따로하고 그 아내들이 따로하더라 그랬어요. 모든 족속들이 이스라엘의 12족속들이 따로따로 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통곡을 하더라 같은 말씀이죠. 왜 그러느냐? 야곱이 자기 아들들을 축복을 할 때 어떻게 축복을 합니까? 그냥 몽땅 다 똑같이 합니까? 어떻게? 행위대로 축복을 하잖아요. 그들이 쌓은 영광이 있다는 이야기야. 영광. 그러니까 그 영광대로 자기네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이 회복되어질 때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를 위해서 하나님이 독생자가 고난당하시는 것이 너무나 아파서 가서 따로 애통을 하더라.
할렐루야. 자, 찔림을 당한 과정의 영적 의미를 우리는 생각해 볼 때에, 이런 찔림을 당한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해 볼 때에 우리 새예루살렘 교회에는 어떠한 영적 의미가 있는가 같은 말이에요. 저는 지금까지 이렇게 와치면서 교인들이 목사를 위한 찔림을 당한 것이 여러분들에게 많은 연단의 과정이 있었고 섬김과 충성의 과정이라 같은 말이에요. 목사를 위한 찔림을 당한 것들이 우리 교인들에게는 영문의 과정을 통해서 많았었다는 이야기예요. 할렐루야. 많았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사실대로 얘기해봐요. 많았었어요? 없었어요? 많았었잖아요. 이걸 모르는 게 아니야. 그러나 이 찔림을 하나님께서는 지금 뭘로 바꿔주신다? 은총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심으로, 장자의 기업으로, 하늘나라의 상급으로 우리에게 바꿔주신다는 얘기예요. 새 예루살렘 영광으로 8대 축복으로 우리에게 축복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축복을 못 받아 따라가면은 그 찔림이 하나의 고생이 되고 말았겠지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교인들이 목사를 위해서 찔림을 당한 이 당함이 바로 곧 새 예루살렘의 영광을 이루는 축복이다. 그러면은 강희용 목사만 위해서 찔림 당해야 되겠습니까? 아니지요. 예수님은 자기한테 잘했기 때문에 찔림 당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잘해주기 때문에 찔림 당한 것이 아니라 자기를 욕하고 배신하고 불신하고 저주하고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하기 때문에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하면서 찔림을 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그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의 종을 위해서, 교회는 주의 종과 성도들로 이제 이렇게 띄어지니까 성도들은 주의 종을 위해서 찔림을 당하는, 주님의 마음으로 찔림을 당하는 신앙이 될 때 하나님은 그것에 축복해 주신다. 이걸 확증해 주시기 위해서 오늘 새 예루살렘 교회가 10여 년이라 하는 긴 기간과 더불어서 이 엄청난 축복의 반열에 세워주셨다.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이걸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러면 목사를 위해서 교인들이 찔림을 당했으니까 목사는 그 양들의 젖이나 빨아먹고 새끼나 쳐서 부지런히 잡아먹고 배만 불려야 되느냐? 그렇지 않다니. 목사가 교인을 위한 또 찔림을 당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네. 바로 그거예요. 주님이 바로 곧 모든 영혼들을 위해서 찔림을 당하시는 것처럼 목사가 교인을 위한 찔림을 당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수많은 연단과 시련 속에서도 새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감사하고 그 모든 연단을 복으로 바꾸면서 오늘에 이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는 죽어야 되는, 십자가를 져야 되는 이와 같은 찔림을 당하는 목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처럼 이 십자가를 면하게 하옵소서 하면서도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는 거지요. 왜 이렇게 또 추워, 날씨까지. 참나. 또 원래 또 12월 달이 지독하게 추워. 근데 또 12월 달에 또 일을 하게 만드네. 참. 그 이제 목사님
그 아버지 목사님이 할 수 있으면 2주 전에 좀 빼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아니, 돈 일부는 어제 주면서, 글쎄, 1억을 어제 주면서, 그러는 거예요. 2주 전에 좀 빼줬으면 좋겠다고. 자, 어떻게 그렇게. 이 추운데 눈 와서 돌아다니지도 못하겠는데, 언제 돌아다녀서 뭐 하라고 2주를 주는지 모르겠어. 최대한 하여튼 하나님이 인도하시겠지. 그랬어요. 뭐 2주가 되든 뭐 29일이니까 29일이 갈지 뭐 더 갈지 그건 하나님께 있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어제부터 그냥 며칠 그저께부터인가 그냥 뒤려 그냥 이 강추위가 몰아붙이더니 그냥 굉장히 추운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면 요새 보면 12월 달이가 추워. 그래 찔림 당하는데 뭐까지 그 추위 찔림이야 뭐. 주의 십자가를 진다라 하면은 져야지. 야 어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제가 이 모든 것들을 다 가냐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을 오히려 감사함으로 그래 하자 그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마지막 일이고 실상은 지금까지 그 모든 연단 속에서 싫다고 벌써 붙여버렸으면은 예루살렘 영광로 8대 축복권의 이 과정까지 오겠어요? 못 오겠어요? 못 오잖아요. 그런데 참 진짜 1년에 몇 번씩 그냥 죽으락 살아락 하면서 이렇게 연단 속에서 하나님이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시고 복을 복되게 하시더니 예루살렘 영광로 8대 축복이라고 하는 엄청난 반열에 세워주셨다. 그러니 이 찔림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십자가의 능력처럼 이 찔림이 바로 곧 예루살렘 교회 하나님의 영광로 8대 축복권이다. 자, 그렇다라 하면은 이제는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는 이제는 끝난다 할지라도 이것이 이것으로 끝나야 되느냐? 그렇지 않잖아요. 영원한 진리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영원한 진리요. 십자가의 능력이고 부활의 영광은 영원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똑바로 알아야 돼.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이제 젊은 종을 주시면 성경 그대로 그거요. 늙으면 너 이제는 받은 복을 누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젊은 종을 보내시면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처럼 정말 창조의 날을 우리의 날로 새 예루살렘의 날로 계수할 수 있는 목사님으로 세움을 입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목사님을 위해서 뭘 당해야 돼? 찔림을 당해야 돼. 지금까지 목사님을 위해서, 강영 목사님을 위해서 찔림 당했는데 또 당하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당하는 찔림은 죄 때문에 연단의 찔림과 하나님 앞에 승리하기 위한 몸부림치는 찔림이 아니라 뭘 위한 찔림이야? 영광의 축복을 위한 찔림이야. 충성을 위한 찔림이야. 헌신을 위한 찔림이야. 이걸 하면 할수록 하나님은 예루살렘 영광의 축복 위에 축복을 더해주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젊은 종을 세워서 창조주의 하나님의 역사심이 영광스럽게 나타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는 너희를 통해서 창조의 날들이 정말 새 예루살렘 날로 계수함을 입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랬더니, 그래 너희들은 잠잘라고 그러느냐? 내가 지금 목사님한테는 말이야, 저 은근히 좀 부탁을 해요. 그래 설교는 내가 그렇게 안 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목사님, 우리 교인들이 지금까지 너무 많이 애썼으니까 조금 이제 좀 편하게 해주시라고. 그 은근히 말을 했다고. 그런데 그 말이 육의 소리요, 하나님의 영의 소리요? 육의 소리야. 그게 나는 육의 소리를 정확하게 아냐. 그냥 좀 이렇게 이야기만 해놓고 말았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의 찔림을 내가 감당하는 우리의 신앙이 될 때 잃었던 영광을 찾고 잃었던 하나님의 상급을 찾을 수 있는 더 큰 축복의 길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이 귀한 축복을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이 2달의 기도를 하게 하시더니 스가랴에서 이와 같은 귀한 축복의 말씀을 주셨으니 때에 따라 이렇게 귀한 말씀을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나는 실상 그 기도할 때, 스가랴서 할 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지만 이렇게까지는 생각도 못했어. 그런데 말씀을 전하면 전할수록 바로 그 깊은 하나님의 영감을 이렇게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때에 따른 양식으로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를 위해서 교인들이 강영 목사로서 찔림을 당하여서 새 예루살렘을 만들었다라고 하면은, 또 강영 목사가 교인을 위해서 찔림을, 연단을 당하여서 새 예루살렘 영광 높을 때 축복을 만들었다라고 하면은, 이제는 하나님이 더 큰 영광을 위해서 젊은 목사님을 보내면 젊은 목사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찔림을 당하시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우리 이제 김혜자 권사님 여기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정혜성 목사님 문제가 이제 첫 번 이제 오시었다 가시는 날, 우리 김혜자 목사님이 주일날 아침에 딱 하니 그냥 하나님이 딱 보여주시는 거 보니까 강단은 싹 비어 있는데 이런 것도 다 없어졌더라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가 조그맣게 저쪽 귀퉁이 하나 붙었더래. 그래서 마음이 덜컥해진 거야. 왜 덜컥해졌느냐? 다른 목사님 오시면 좀 능력 있는 목사님 오셔가지고 교회가 막 덧불려듯 일어나시는 이와 같은 기회가 될 줄 알았더니 십자가가 조그마한 십자가 있으니 마음이 좀 싱숭생숭하는 거예요. 고민 끝에 목사님 이러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맞다. 하나님이 그에 정확하게 보여주시는 것이다. 강단이 비는 것은 강영 목사가 떠나가는 것이고, 이런 거 없어진다고 해서 다 없어지는 거예요. 강영 목사가 떠나가는 것이고, 그리고 십자가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의 종이, 젊은 종이 보여주는 것이다. 어린 종이야. 어려. 내가 봐도 어려. 그러나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십자가는 능력이 있잖아요. 그 능력을 위한 교인들의 찔림이 있을 때에는 그 종이 어떻게 했어요? 그 능력과 권능이 창조의 날을 새 예루살렘의 날로 바꿀 수 있는 지혜의 마음이 쏟아진다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이런 축복을 바로 이룰 수 있는 우리의 심령이 돼야 돼요. 이제 목사님 이제 잘 하시겠죠. 더군다나 한국에서 쟁쟁한 신학교 나오시고 또 아버님 참 훌륭하신 아버님 밑에서 성장했었으니까 잘 하시리라고 믿어요. 그러나 목회의 실질적인 과정에서는 아직 어리다는 얘기예요. 목회가 얼마 안 됐잖아요. 과정이 어려요. 그러나 하나님이 약한 자를 어떻게 쓰신다?
다윗처럼 만들고 또 뭐처럼 만들어요? 하나님처럼 만들고 또 뭐처럼 만들어요? 하나님의 사자처럼 만든다. 새 예루살렘 용광로의 사람을 하나님의 종이 비록 목회의 경험은 적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찔림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광을 믿고 주님처럼 찔림을 당하고 주님처럼 영광을 이루는 역사가 일어나면은 창조의 날을 새 예루살렘으로 바꿀 수 있는 축복의 날이 온다. 할렐루야. 이러니 나는 설교를 해도 참 속에서는 기쁜 거예요. 겉으로는 좀 그래요. 그러나 속은 참 기뻐. 왜? 이런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리라고 믿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증거하게 하신 이유가 바로 하나님은 영광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 말씀을 증거하고 난 후에 하나님은 이 말씀대로 시행하는 과정이 이 말이란 얘기예요. 할렐루야. 저는 스가랴서에 대한 말씀을 지금 전하면서 나는 확신이야.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리라. 뭐 지난번에 좀 과하게 말했지만 하나님은 막 격발까지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격발 그렇지면은 밀어내 버리고 강권적으로 역사하시겠다는 얘기예요. 이런 교회는 성도들과 주의 종이 정말 주님의 찔림과 주님의 부활의 능력을 믿고 충성하고 헌신할 때 하나님이 이 약한 자를 다윗처럼 또 약한 예루살렘 거민을 하나님처럼 여호와 앞에 있는 사자처럼 천사처럼 만드는 응답의 역사가 이루어진다. 우리가 그토록 소원했잖아요. 하나님이여 예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천사로 살기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진실로 소원했다면 이제는 그 영광의 날이 우리 앞에 이른다. 이 영광에 바꿔지는 날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 여러분들이 정말 이 말씀을 가지고 신비에 새기고 섬기며 충성하는 십자가를 감당한다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큰 영광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가 제가 그랬어요. 죄 때문에 지는 십자가에 대해서는 고통스럽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위한 십자가에서 내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갈 때는 너는 죽어라 그랬고 내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갈 때는 영광의 권능을 입고 따르라는 말씀이에요. 주님이 바로 그렇게 십자가를 지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십자가를 바로 지고 감당하면은 바로 그 영광의 날이 이를 줄로 믿습니다. 서로 찔림을 당하고 애통으로 위로받는 천국으로 더 큰 은혜를 입는 새 예루살렘의 영광으로 즉사하소서. 서로의 찔림을 당하고 아까 있는 말씀대로 목사와 성도 사이의 찔림을 당하고 십자가의 찔림을 당하고 서로의 찔림을 당하고 애통으로 위로받는 천국을 이렇게 설교를 해가면서 주시는 대로 말씀을 드립니다. 서로의 찔림을 당하고 애통으로 위로받는 천국으로 더 큰 은혜를 입는 새 예루살렘의 영광으로 즉사하소서. 또 이제 어제 저녁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애통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 정말 애통에서 위로를 받는 더 큰 은혜를 입는, 천국으로 더 큰 은혜를 입는 새 예루살렘의 영광으로 직사하소서. 시작. 서로의 찔림을 당하고 애통으로 위로받는 천국으로 더 큰 은혜를 입는 새 예루살렘의 영광으로 직사하소서. 아멘. 시작. 서로의 찔림을 당하고 애통으로 위로받는 천국으로 더 큰 은혜를 입는 새 예루살렘의 영광으로 직사하소서. 아멘. 목사와 성도가 십자가의 찔림을 당하고, 시작. 목사와 성도가 십자가의 찔림을 당하고 애통으로 위로받는 천국으로 더 큰 은혜를 입는 새 예루살렘의 영광으로 직사하소서. 아멘. 시작. 목사와 성도가 십자가의 찔림을 당하고 애통으로 위로받는 천국으로 더 큰 은혜를 입는 새 예루살렘의 영광으로 축사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주님 가르친